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불문, 장소 불문, 감정 불문하며 예배드립시다. 상황과 환경 불문, 장소 불문, 감정 불문하며 예배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춤추고 싶을 만큼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춤추고 싶을 만큼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사실 것이죠? 아멘. 예, 아멘. 다들 빵 좋아하십니까? 예, 저쪽에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데요. 예. 저녁 식사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음식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중에는 한 2분 정도는 다이어트 때문에 이 빵을 좀 절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빵의 주된 원료가 밀가루인데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죽을 하고 그냥 떼어내면 수제비가 되고, 반죽을 하고 면 뽑는 기계에 그냥 넣으면 칼국수가 되겠지만, 이 누룩을 넣고 골고루 비비고 해서 밀가루 이곳저곳에서 누룩을 다 퍼지게 하고 열을 가하게 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방금 보셨던 빵의 모양으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반죽 속에 아주 소량으로 들어간 이 누룩이 반죽 속에 있는 당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풍선 속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풀어 오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반죽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기포가 생기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고, 원래 크기의 반죽에서 보통은 2배, 많게는 3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빵의 모양입니다. 표면을 한번 볼까요? 빵 중간중간에 이런 구멍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 작은 공간 안에 가스를 품고 가스가 팽창되어서 서로 밀치다 보면 각자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빵이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물질이 적은 양이지만 빵 전체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고, 또 부풀어져 있는 빵의 공기가 이게 타이어처럼 퍼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게도 하는 그 모양을 형성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룩을 통해 바라본 천국 비유,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누룩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누룩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누룩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누룩의 반죽이 오래되면 부패하고 불쾌한 냄새를 내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빤지르르하고 그리고 위선을 떨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들의 위선이 다른 모든 이들도 부패시킨다고 여겼죠. 그리고 이러한 누룩은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결국 본래의 성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겉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원래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위급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유하시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외식과 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부정적인 곳이 한 군데 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보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빵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런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출애굽을 했었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였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빵을 기억하면서 상처도 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룩의 특성 중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자체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의 소망과 바라보아야 할 곳, 이곳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비유는 그것의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눈에 본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 목수와 여인들, 세리와 평판이 나빴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은 꽤 열등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약한 자들을, 그들을 취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다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셨습니다. 누룩이 있어야 빵이 부풀려야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의 기능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누룩의 좋은 점을 가지고 천국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부분조차도 우리 주님의 손길을 닿으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참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해석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관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누룩을 통해 바라본 천국 비유 둘째,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조 속에, 깨끗한 투명한 물로 가득 채워진 수조 속에 이렇게 스포이드로 빨간 잉크, 조색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이드로 떨어뜨렸던 빨간 잉크의 양이 이 수조에 담긴 물 전체의 양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포이드로 뿌려진 이 수조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로 져서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투명하고 깨끗했던 이 물이 결국에는 적지만 빨갰던 그 잉크의 색깔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혹시 의심이 간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비록 물의 전체 무게에 비하면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이 수주의 물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양은 적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말한 빵 속에 있는 누룩의 양은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합니다. 가루 서말. 제가 이 빵 안에 얼마만큼의 누룩이 들어가는지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집사님의 자녀가 이 제빵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번 도움을 구했습니다. 보통 빵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이 비율이 레시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밀가루 무게의 1에서 2%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밀가루 1kg, 밀가루 1000g은 누룩 10에서 20g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빵의 종류와 발효하는 시간, 가해지는 열 등에 따라서 누룩의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본물의 서말은 부피 단위로 했을 때 40리터 정도라고 하죠. 이것을 무구에로 환산한다면 대략 20에서 24kg 정도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전체에서 20에서 50g 정도의 누룩을 넣습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 성인의 70kg 몸무게라고 했을 때 이 남성이 운동을 꽤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다시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70에서 140g 정도 체중 감량을 했다고 칩시다. 우린 절대 이 체중을 보고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울에서 내려올 때 실망한 표정만 확인할 뿐이죠. 그런데 이 누룩은 적지만 빵 전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빵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서 이 작은 양에서 탄산가스를 배출하면서 이 빵 전체 하나하나를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부풀게 한 이 빵의 모양도 유지하게 하죠. 적은 양이지만 빵 전체의 크기를 통제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자라면서 성장의 부분에 있는 크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의 누룩은 적은 양으로 영향을 끼치는 양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논리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 보여도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1886년 8월 11일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머너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이 조선의 복음에 끼칠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는 아쉽게도 배에서 내려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성경만 전달하고 26의 나이에 순교라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저자인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장사포에서 성서를 받은 소년 홍신길, 석정호에서 성서를 받은 김영석과 김종권, 망경대에서 성서를 받은 최치량이 후에 강서와 평양 판동교회의 창설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토마스를 죽였던 병졸 박충건의 회심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토마스를 죽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읽고 예수를 믿은 후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충건의 조카 이영택에도 이후에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레일롤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이 한국의 성경번역위원회에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번역에 있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 한국의 복음화에 이르기에 초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작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셔머너의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12살이 된 최치량은 토마스가 주는 3권의 성경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겁에 질려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이것을 뜯어 자기 집 벽지로 발랐다고 하죠. 최치량은 성경책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성경을 벽지로 만든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벽지에 바르고 읽었다는 얘기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한 명의 죽음이었지만 이후 한국 선교회의 실제적인 초석을 다졌고, 한국교회 시작에 성경 전수가 얼마나 커다라고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영향력,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요, 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의 정신이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 이후에 있었던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의 논리가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드온이 어디 숫자가 많게 전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300명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회개할 줄 아는 의인 한 명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25 비전 이 두 번째를 보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도 한 번씩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보면 강한 군대 같은 교회,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제 가슴이 막 뜁니다. 막 겉으로 강하고 막 파이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면의 신앙적인 부분, 이 내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세 번째, 우리 오랜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강한 군대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공대입니다. 장수말벌은 꿀벌 수백 마리와 싸워도 이겨내죠.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수말벌 한 마리가 이 꿀벌 집에 나타나면 이 꿀벌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우리는 인구 감소와 교회 안의 다음 세대 더 빠른 감소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복음에 제대로 된 무장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영향력 있는 일꾼을 못 키워낸다면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소수 12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지만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적지만 큰 영향력. 저는 부교육자로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깎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공대를 만드셔서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면,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세운다면, 그런 특공대원을 만든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오히려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수의 논리, 양의 논리가 아니라 참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얼마나 뒤집어 놓았습니까? 이 마귀가 영적인 공격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어떠한 이들이 특공대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느꼈습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잠 오는 것 참고 출석 스티커 받으러 나온 어린 자녀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시간이 힘들어서 비몽사몽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저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힘들지만 잠을 자더라도 은혜의 보좌 안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의 눈물도 바라보았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가 그걸 바라보면 더 기도할 힘이 생기죠. 기도가 노동이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 작은 몸부림이 결국에는 정말로 큰 영향력이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빛을 낼 수 있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적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누룩비유의 세 번째,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첫째, 누룩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갖다 넣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갖다 넣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크리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감추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래 감추어 넣는 것. 하나님 나라를 몰래 감추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요란 법석 떨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지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식하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빵의 안쪽 면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빵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 안에는 혈관도 있고 뼈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과 세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고 혈액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룩이 이산화탄소의 가스를 배출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배출되고 가스가 빵 안에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내고 자료화하고 그것을 체계해내고 책을 만드는 것이 과학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참된 깨달음의 이치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가사의도 있고 SNS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변하고 이러한 일들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 귀한 큰 일입니다. 외적인 눈으로 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큰 영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관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를 칼로 기로 베었죠.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뒤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력을 교정해서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눈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뜨이게 되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진 누르더라도 버텨냅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유지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빵에 열이 가해집니다. 열이 가해져서도 이 단단한 빵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유지를 시켜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내 심령 속의 진리로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인다면 세상적인 열, 고통이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참다운 십자가가 나의 심장을 강타하고 사로잡는 그 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일입니다. 빵은 비록 누룩으로 인해서 커지게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는 어마어마한 일이게 되죠. 그것이 진정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우리 신앙인의 여러 모습 중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의 심장을 터치되고 눈물이 나고 나의 감격이 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역경이 경력으로 바뀌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감격을 자주 느끼십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받고 저의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물론 큐티나 기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찬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담겨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한 때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많이 만났다고 하죠. 바로 수련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에겐 주일의 예배였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 춤을 추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만들고 싶은 이 예배의 감격. 가장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하고 그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만져낼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고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제대로 된 경험을, 제대로 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는 적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적인 부분의 성장이라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만의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위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외압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외압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우리에게 내면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내면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내면이 성숙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룩같이 절보잘 것 없이 작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누룩은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빵 전체를 통제하고
빵을 빵답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리하여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